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물어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말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몇 번 써가지고 말이 어지럽게 돼 있지. 사실 그 말의 뜻은 아주 성경에 이루어진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거 알 수 있는지 봐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그렇지. 다 이거 보이죠?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이 무슨 연상이 되겠어요. 누가 왔는데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사도행전을 보는 시각입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도 역시나 동일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지.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야. 뭐 며칠이란 말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럼 조금 있으면 또 보지 못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보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도 말씀하시고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것이 완전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눈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알 수 좀 있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결단코 이제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죽음과 그쪽으로 가지 않고 생명, 부활 이쪽으로 가요. 빛.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고 그랬지. 다른 얘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그 요한은 왜 그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초에 있는 말씀의 이야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완성하신, 완전하게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부활로 나타나고 다 살리는 복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위치가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사.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 하면 누가, 마태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지만 요한복음은 안 들어가요. 왜? 동일한 시각에서 쓰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다른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건 우주적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걸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도 숨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를 보지 못하겠고, 그건 지금 죽으신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쓰는 거지. 조금 있으면 너희 나를 또 본다. 그것도 시각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조금 어디로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제자들 눈에 다시 보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 중에서 이 말을 물어봤잖아요. 17절에는.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도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 같으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가 묻는 걸 보면 그때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딱 보면 첫 번째 딱 나오잖아요. 세상에 아버지 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면 사탄을 완전히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무효화시켜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니까 그 승리는 온 인류의 승리입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자처럼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왕처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이 그 죄를 이겨버리게 되면 그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죄가 다스림 받는 거죠.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 권세가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그 권세를 없이 하신다 그러는데 그 없인다는 말이 무효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안 죽는 이미 죽음을 이겨버린 언제나 승리자의 자리로 딱 세워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기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해져서 그거를 소유하도록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마귀 이겼다. 그러니까 쟤도 승리했어. 예수님이 승리한 거야. 너 이거 믿으면 너도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믿게 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마귀와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마귀 끊었어.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마귀와 관계 끊어져 있다고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그 죄가 하나님 관계 끊어진 상태가 회복되는 것은 그 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면 그게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 끊어진 것이 죄거든요. 근데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어렵나? 쉽죠? 뭐 죄는 새카만 것이고 뭐 색깔인데 뭐 때를 벗기는 것처럼 벗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죄를 이기신, 뭐 죄가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승리자가 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올라가죠. 그래서 승천한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처음에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승귀하신다. 말씀. 돌아가셔서 이기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원래의 영광. 원래 가졌던 영광이니까. 그것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냥.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 영광이 나타나지.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엄청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승리 때문에. 다른 것은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욕심만 죽는 거지 영혼은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도 안 타는데 뭐 총으로 쏴 죽이겠어요? 영혼이 영 안 끊어지지 안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본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정말 어떻게 살든지 별로 문제가 안 돼. 여러분 그 책 여러분 보셨죠? 응? 거지가 되어 깡통을 차더라도 지옥으로는 가지 마라. 그 하나 드셨잖아요. 응? 깡통을 차고서도 지옥에 가지 마라고. 거지가 돼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는 거죠. 근데 이런 복음에 대한 그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루셨고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받는 자에게 그걸 받아들인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조금 있으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분이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라는 얘기인가를 잘 쭉 읽어보면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밝혀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지금 그 말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승리하시고 나타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도 지금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 말에는 지금 예수님은 숨겨놓은 이야기가 숨어져 있지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씀해 주지 않는 거죠. 억지로 이해시켜가지고 3일 있으면 돌아오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그들이
마치 해산의 고통을 안는 여인처럼 아이를 낳으면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올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삼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에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날짜가 사흘인 거지 시간을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날짜를 말씀하신 거니까. 몇 시에 돌아가시고 몇 시에 살아날 거야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때 딱 기다리면서 그때 다 일어나시겠지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찾아가서 그가 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냥 날짜만 있을 뿐이지. 언제쯤 사흘에 저녁 때쯤 일어나실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실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저들은 소망이 없어지니까 아침이 됐는데도 막달레네 마리아는 달려가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그 날짜를 말씀하셔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숨겨진 거야. 시각이 정확히 안 나오는 이상 숨겨진 거야. 그 날짜는 주님이 부활하시겠지만 그래서 서로 문의하느냐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곡하고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심령 상태를 봤을 때 스승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그들 스스로는 자기를 세워서 말씀에 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저 성령 받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오직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쓰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주님이 필요하죠. 완전히 쓴다고 주님 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가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도 되는 거죠. 앞서가면 우리가 지는 거고 내가 앞서가면 사탄이 나를 가지고 돌아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베드로한테 너희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내 뒤로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그게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너희는 네가 내 앞에 서서 네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하라고. 그 내 뒤만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뒤만 따라가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내 생각이 앞서봐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봐요. 내 마음대로 막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 말고 세상에 아주 영화들 중에서도 되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얘가 이탈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를 막 경험하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영화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영화에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일상인데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전개해서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만드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세워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예요. 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사람이 이렇게 멸망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걸 드라마처럼 다시 바꿔서 크라이막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신 거죠. 아멘.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곡하는 시간이 있고 애통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처형 당하기 위해서 체포되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백성들에 의해서 물론 지도자들의 북돋아 가지고 또 그렇게 된 거지만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결국은 빌라도의 언도를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는 말씀처럼 흩어지고 가지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같이 만나서 한 집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모습이 서로서로 눈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지 않을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픔의 시간들을. 저 같은 제자들은 찔끔찔끔 울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서는 분명히. 선생님 없어서 어떡하냐 그런 걱정도 하고, 우리 선생님도 어떡하냐 돌아가셔서 어떡하냐 막 그런 인간적 고통 걱정하겠죠. 아무리 뭐 믿음이 있어도 그 생각 안 할까.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할 수밖에 없죠. 아직은 하나님 편에 쓴 게 아니고 인간 편에 많이 서 있는. 누가 크냐, 제루살렘에서 올라가는데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던 제자들 아닙니까? 철이 아직 안 들었어. 조금도 뭘 알지도 못해. 주님의 고통, 내가 죽게 되어서 고민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근데 한 번도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마음이 힘들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기도하는데 졸고 있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제정신이에요. 진짜 예수님 돌아가신다는데. 근데 언제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애통하고 눈물 흘려? 예수님이 안 보일 때. 보일 때는 또 계시니까 안심을 했던 거야. 그분을 따라갔지만 안 보이게 되면 과거 애통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신랑이 빼앗길 날에 너희 금식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과거 애통하는 날은 신랑이 없어지는 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들어가는 그날들입니다. 그럼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곡하고 애통하는 그 시간이 그들이 날짜는 안 나왔지만 한 3일이라고 하면 그 날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자기는 예배를 마쳤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애곡하고 고통하는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그때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는요, 사람 필요한지 잘 몰라요. 떠나보면 알아요. 떠나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어떻게 느꼈지? 그럼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지? 그걸 다 더듬어 본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본 사람들. 그러면서 아픔을 되새기면서 막 이런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지금 고통하고 애통하고 이런 시간인데, 그리고 세상은 기뻐하는 시간이지만 너희는 그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꽃다발을 받는다고 하면 그 죄는 뭘 의미해요?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돼서 꽃을 가져와서 기쁨을 딱 주는 거거든. 지금까지는 막 고통스러웠는데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순간에 근심하고 있었을 건데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근심은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돌아가셔도 실망을 주지 않으시고, 죄를 이기고 나셔서 더 큰 기쁨을 주시고, 그때는 육을 가지셨지만 이제 다시 만나는 그 시간에는 영으로 오시잖아요. 육이 부활된 영으로 오셔서 그 영체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몸 다 썩잖아요. 이것은 죽고 영의 몸으로 변해요. 우리가 부활체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처럼. 그 부활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 근심이 딱 멈춰지고 기쁨이 되게 되면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 잘 모르죠. 이게 여자가 이건 설교를 해야 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근심 하나. 근심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겠죠. 그 남편 쪽에서도 근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똑같겠어요? 예전에 저희 때는요 잘 못 들어갔어요 거기를. 지금 사람들은 들어가서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는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나이 때는 그런 시대였고, 그러니까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해산을 했는데 그런 고통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심하고 나서 아기가 딱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 당했던 고통이 아픔이 다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어머니가 된 순간에 아기를 보면 웃잖아요. 막 사랑이 솟아나잖아요. 그 아기 하나하나에게 내 아픔은 다 사라져 버려. 순식간에. 그런 기쁨, 사람 난 기쁨처럼 그런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 고통은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애통하고 곡하고 했던 그런 때의 그 고통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는 순간에. 이게 완전한 반전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죽음은 고통할 수밖에 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쁨이 아니죠. 그런데 다시 산 부활은 이런 기쁨을 줍니다. 회복을 시켜주지. 너희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성령님 이제 오셔서 보면은 기쁨을 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래. 내가 성령을 조절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잖아. 성령이 알아서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갑자기 주시는 거지. 너무 좋죠. 움직여요. 성령 와서 성령이 움직이세요. 창조하기 전에는 무슨 물 위에 수면에 영이 움직인 것처럼 내 심령 안에서 막 움직여요. 이걸 막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영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야. 그게 특징이야. 세상에 주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있습니다. 빼앗깁니다.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기뻤잖아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만 흩어져도 내 기쁨은 반감됩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줬던 기쁨인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있다고 해서 이 안에 세상으로 얻어진 기쁨이 계속 있느냐? 있지 않아요.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참되다, 진리다 그것은 영원해야 됩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진리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끊어지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말하는 세상의 진리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누구를 봤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딱 찾아지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기쁨을 맛보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싶을 건데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쁨이 납니다. 찾아집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을 찾아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계속 만나주세요. 지금 그때는 영이셨지만 안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계실 때도 땅에 계셨잖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본체가 오신 거죠. 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직접 만나신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이게 내려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오시잖아요. 영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영입니다. 지금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 영이어야 맞습니다. 근데 육체가 되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가 되신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전에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물어봤던 그 물음이 사라져 버릴 거라 이거예요. 다시는 묻지 않을 거다. 아무것도. 그날 부활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미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서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딱 그렇게 찾아나요? 저는요,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자신이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돼. 나를 다스리면서 함께 살아야 할 우리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떠한 질문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답이 와 있는데 질문이 필요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뭐 의문을 심는 뭐가 있어야 물어보는데 물어볼 것이 없어. 정답이 있는 분이 오셔서 이미 다 죽으시고 부활해서 완성된 그 구원의 것인 그분이 오셨는데 뭐가 질문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할 믿음은 사실은 여러분이 할 일이 없는, 뭐만 하려면은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관문만 계속 통과해 들어가면 완전한 가운데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부활까지 완성하시고 초막절까지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이미 영으로는 다 재림하셨어요. 우주적인 재림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 안에 지금도 짐승의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표가 지금 보여지는 베리침만이 짐승의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사탄에게 찍힌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 이후로부터 생명력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 이후로부터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력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그게 그때도 구원의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사탄에 속해서 그 죄의 종로를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을 짐승의 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하늘 천사들을 통해서 이마나 아니면 오른손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전 영적 그 경험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제가 이제 영계를 조금 이렇게 들어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알죠. 여러분도 그 천사가 따라와서 도장을 찍어줘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질문이 필요 없는 그분과 만남이 이게 영원한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여기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부활되신 주를 만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들이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이미 속죄는 끝났잖아요. 부활되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완전한 걸 구해요. 하나님 걸 구해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든지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내 이름으로 다 주시리라. 예수님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시험 볼 때 난 하나님 시험 봐서 어디 합격해 주세요. 이거 기도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구해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그걸 구하는 거지. 세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일반화시켜가지고 세상 것도 필요하니까 우리 육신의 삶이니까 다 구해야 되고 땅의 것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 것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게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근데 영으로 들어보면 그게 균형이 맞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뭐 가져오셨어요? 이성.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있는 공중 권세를 가진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언제 자유가 오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자유가 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 드려야지. 그때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변함없는 순종이죠.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아들을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의지를 다해서 그분을 따라오자는 중심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아무렇게 사용한다고 자유의지가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 영적으로 성장해 보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달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하라고 했으면 제자들은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복음을 전할 자리에 서 있는데 뭘 구하겠어요? 큰 땅덩어리를 구하겠어요? 아니면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으니까 좋은 집을 구하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아버지 걸 구해요. 하나님 걸 구해요. 약속의 말씀을 구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어. 자, 왜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 이름의 권세가 이제는 사탄을 이긴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한 권세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죠. 일어났잖아요. 병든 자 앉은 그런 지체장애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의 권세가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에 잡혀서 혹은 몸이 약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명령해도 그걸 이루시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보면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한 사람을 고침으로써 5,000명이 다시 믿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전도의 일원으로 쓴 거죠. 그걸 목적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람들 막 병 고쳐 다니고 이런 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건 낮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낮은 수준의.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초기 복음 전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걸 하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나타난 이후로는 복음 그 기적을 행했다는 일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왜?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집중을 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영적으로 깊다고 하는데 왜 능력도 안 나타나고 왜 그래요?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능력이, 말씀이 깊어지면 이 속죄와 부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사용해서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히 내가 이런 걸 증거하지만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살리는 걸 알았어요. 내가 감히 얘기하지만 알았어요.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길이 보였어요. 제 눈에.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이게 회복이 딱 되어버리면 여러분이 나타나는 복음들은 다 살리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행복할 거예요. 희망이 될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게 막 핵심이 잡히는 거지. 힘든 상황들을 제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설교 한 번 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준비만 잘 하라고 하면 좀 허락하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노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하나 됩니다. 왜? 너와 나의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는 자여자나 종이나 없죠. 지혜자나 수디아인이나 없죠. 부자나 가난한 자 없죠. 남녀노소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복음 들으면요 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어린아이들도. 우리 정 목사님이 계속 건영이 얘기를 하는데 그 건영이가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가르쳤던 윤미 아들인 거야. 근데 걔가 어느 날 어른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를 해야, 속죄를 받고 회개와 속죄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알려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걔 마음에 쑥 들어간 거야. 그 마음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빛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알아줬어요. 근데 그날부터 걔는 저녁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달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자. 너 뭐해? 이제 처음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형아는 교회 안 다녀? 교회 가서 빨리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자기 부모는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할아버지도 이 녀석이 뭘 알았다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 하루로 끝날 줄 알았지. 이틀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고 계속 하는 거야. 날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애도 살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서 지금까지? 나는 뭐 한 거야? 안 그러겠어요? 애기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 가정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작은 거지만 점점 번져가요. 다른 사람 다 알게 되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은혜의 역사예요.
복음이 없어 달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성령 받게 되면요 기쁨은 충만하죠. 사랑도 회복되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죠. 옛날에는 불화의 관계였어요. 난 하나님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버리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내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가 오니까 그냥 뭐죠? 세상에 가진 것들 뭐 별로 없어도 슬프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필요한 것만 좀 있으면 돼. 나는 몇 천만 원도 필요하지 않아. 조금만 있으면 돼. 나는 만족해. 왜?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그 다른 게 필요가 없어져요. 뭐 일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사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뭐 돈 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어쨌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누리는 삶을 살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죠? 또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 안에도 그렇게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기쁨이 완성될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시간이 조금 있으면요. 그럼 여러분도 아직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기쁨을 찾게 될 걸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속죄와 부활이 나는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 버림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리라. 산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 안에 그게 와요. 주님은 그걸 저희들이 찾을 거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밀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서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밀알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중에 나도 하나가 되겠죠. 수없는 생명들이 찾아와서 3,000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물론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수없는 생명들이 말씀으로 산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쁨을 뺏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죽여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